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세례의 간격이 형제님 자매님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세례의 간격이 형제님 자매님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기도는 참 중요하죠. 기도 생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은 주로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물론 기도는 언제나 또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에베소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시로 언제나 기도하라고도 또 그리 말씀하지요. 그럼에도 아마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 혹은 또 기도의 장소가 있지 않을까, 있을 거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연히 목회자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주로 새벽기도, 새벽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또 이렇게 좀 젊은 집사로 섬겨갈 때에도 그 시절을 생각해 봐도 그때도 사실은 교회에서 저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에 혹은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그렇게 교회에 와서 주로 기도했던 것 같고, 이제 나중에 좀 기도원에 산에 이렇게 기도를 하러 다닐 때는 제가 부산이 집이었으니까 저 검정산에 가나안 수양강 그 뒷산에 올라서 자주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왜 교회에서 기도를 했냐면 저희 가정이 상당한 시간 동안 나중에는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당한 시간 동안 저희 가정이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전에도 많이들 그랬지만 제 방이 따로 있어서 나만의 어떤 기도의 골방이 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기도할 때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면에, 우리 삶의 여러 면에, 또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그죠, 어려움이 있고 일종의 위기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기도 생활도 어쩌면 이 코로나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고, 지금도 1단계로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조심스러운 면들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리 생각해 보는 거죠.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일 앞두고 이제 또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한 해의 결산을 해가는 시간, 또 이제 새해를 준비해가는 시간,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우리의 기도를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함께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또 한 해를 매듭짓고 또 새해를 이렇게 준비하고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도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여러 비유를 드십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여러 케이스를 들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이겠죠.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옛부터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지 마시고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항상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막 그래 돈 벌고 그리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든 또 운동을 하든 그것도 항상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밥을 삼시세끼 밥을 드시지만 항상 밥 먹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무엇보다 잠을 자야 하니까 그렇죠. 잠자는 시간은 모든 것이 멈추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멈추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호흡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숨 쉬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멈추면 안 되죠. 그 주님이 우리가 그처럼 기도도 항상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듯이 항상 해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옛부터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늘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예배당에 올라와서 내 기도만 해야 된다. 당연히 그런 뜻은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실까요? 당연히 항상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왜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기도를 중단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또 사도도 왜 그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이해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의 피로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은 항상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인식하라라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항상 우리의 모든 그 범사에 우리 주님의 주 되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 떠올라요.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범사의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는 범사의 주님의 주권을 주되심을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거나 기도가 멈추고 실종되면 이른바 로드십이 상실되기가 쉽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요 주님은 우리 삶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중단되면
그 로드십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살고자 할 때 범사의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로드십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사실은 또 인식할 수도 있고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고 그런 영역이기도 하지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성경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놓쳐버리면, 감사하지 않으면,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다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상실된 그 자리에, 그 마음에 다른 것이, 감사 대신에 다른 것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다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 대신에 다른 마음이 차지하는 거죠. 원망이라든지 불만족이라든지 어떤 불평이라든지 그리고 낙심, 어떤 실증, 우울감, 이런 것들이 감사가 떠난 자리에 희한하게 그것들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재할 때 낙심이, 낭망이 쉽게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문 2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의 케이스를 말씀하시는데 이른바 불의한 재판관과 그 가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잘 알고 있고 오늘 또 읽었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부가 있어요.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는 사람을 무시한대요. 여러분, 이것은 연결 공식과도 같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신혼과 재판을 사실은 이제 제사장에게 혹은 장로에게 나가서 이렇게 신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은 이방인이라고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어떤 가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부는 고아와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의 이런 대명사로 이렇게 대표하는 신분이 되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가부의 신혼을, 가부의 송사를,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힘없는 가부로부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 하나 얻어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그래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가부를 무시하고 그 억울함을, 사정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그렇게 사정하고 그렇게 탄원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 대체로 사람들이 낭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럴 수 있음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낭망하지 말고 이 가부처럼 끝없이 부르짖고 또 찾아가고 그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더디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소원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딴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없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죠?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도 잘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기도를 중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말씀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해 마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은 아니십니다. 그러니 이 가부처럼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왜 가부의 원한을 들어줍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그 말의 의미를 더 살펴보면 자기의 명예가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실추될까 봐, 순전히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가부의 그 원한을 들어주고 마침내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는가,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 탄식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낙심입니다. 낭망인 것입니다. 실망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좀 낙심해 있기도 하고 또 실망해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이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다가 낙심이 와가지고는 기도를 중단한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사실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낙심이 와서 그렇게 기도를 중단해 버리다가, 그러다가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그 응답이 더뎌서 그래서 낙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서 마치 당연한 듯 그냥 낙심하고 체념하듯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어서 낙심하다가 나중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체념하듯이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또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다가 좀 낙심된 실망한 마음이 있으면서 지금 좀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가 좀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러다가 어느새 기도를 중단해버린 채 고마 낙심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지, 요즘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 기도 생활을 막는 또 하나의 케이스를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바로 그 비유입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구절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앞서 말씀하신 그 불의한 재판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비유에서 9절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이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이방인, 그 불의한 재판과도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하죠.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미 9절에서 이 바리새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핵심은 한마디로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에는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도가 없어요. 이건 기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절, 12절 읽었지만 하나님께 뭘 구하는 그런 기도라, 이 사람이 지금 주님께 그렇게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 세례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합당하지 않고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기도에 왜 기도가 없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엄연히 성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을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지금 이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전에 계신다고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전 밖에 있는, 혹은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자기를 어필하는 것이죠. 자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대한 방해 요소가 낙심, 낭망이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한 우리의 기도에 방해와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죠. 여러분, 영적인 관점으로 교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착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교만한 여기 이 바리새인을
요즘 말로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그는 어떤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리와 다르다고 자부하지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9절에서 그는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할 뿐인 것이다. 14절 말씀에 끝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의 팩트라고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면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도할 이유를,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모양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이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이 세리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엎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의 기도는 뭐가 없을까요? 응답이 없습니다. 본문 14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응답받지 못했고 세리는 응답을 받았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가 애초에 하나님의 응답을 굳이 바랄 필요도 없고 바라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대놓고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착각까지는 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기도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혹은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엎드리지 않는 이유가 혹시 교만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고 이러면 될 거야, 또 이렇게 할 때 그게 되더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꾀로,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현실에 순응해버리고 현실에 타협하면서 세상이 어디 그렇나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적당히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지 않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결핍이, 어떤 문제가, 어떤 부족함이 말 그대로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요. 기도의 결핍이 진짜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단식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하냐고 말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며 순종하고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그냥 뒷걸음치려고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지금은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왠지 그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내일부터 특세라고 하니까, 특별 새벽기도라고 하니까 특별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구나. 예, 맞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하시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범사에 주님의 주 되심을 인식하고 또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 없이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초청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을 때 알지 못했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으니 기도하며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주의 응답 속에서 주님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크고 은밀한 이들을 알아가는, 주님과의 그 신비와 비밀을 경험하시는 그 풍성함을 회복하시고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을 한 해의 결산을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